무엇을 정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월 1일에는 1장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찬 전사님의 아주 멋진 목소리와 함께 하박국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정탐하는가 2장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지피지기면 원래 백정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이순신 장로님께서 난중일기에 백정백승을 적은 거고 손자병법에는 백정불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위태롭자. 위태롭자. 화낸 거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어서와요. 새로운 친구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했거든요. 잘 챙겨주시고요. 지피지기면 백정불패.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손자병법의 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나를 아는 것과 상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탐이에요. 정탐. 정탐의 목적이 뭘까요? 뭘 위해서 정탐을 할까요? 정탐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무관한 정탐의 목적이 뭐예요? 병력화. 좋아요. 정탐의 목적은 상대의 세력과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경우라면 정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싸움을 걸고 싸움의 그런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정탐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굳이 정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을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든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는 그 영토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은, 이게 노란색으로 다 표시된 게 다 사라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라고 하는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죠. 그런데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지만 결국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함락 과정이 어떠했죠? 여리고성 함락할 때 나팔 불고 주위 돌았어요. 침묵한 채로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침묵한 채로 7바퀴 돌고 나팔 불면서 거 한번 빡 찌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락 과정이 이랬대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창 들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정탐을 갈 이유조차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질문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탐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 정탐일까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질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한 정탐인가라는 제목으로 딱 2가지 정탐에 대한 내용만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정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표시되어 있는 빨간 표시, 파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돈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단히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탐을 딱 들어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탐꾼 2명이. 그 정탐꾼 2명이 만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소식을 알고 있어. 니네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 우리는 너희의 온 소식을, 소문을 익히도록 알고 있어.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상태야 라고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포와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던 사건을 이들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두 왕,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들었어요. 아모리 사람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갔을 때 마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10명, 그 중에 10명은 벌벌 떨면서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싸움 안 되겠는데? 우리 저들 앞에서 메뚜기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을 통해서 전멸당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네 장난 아니다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다 이쪽으로 시선이 안 가고 여기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2022년 후반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어야 할 텐데 가나안 주민들은 이미 마음이 꺾여서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기는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물론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약간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저기서 이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쳐들어와서 절벽 위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상태예요. 여리고성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함락하기가 굉장히 공성전 자체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간담의 서늘함을 느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관계도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굉장히 멀어졌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현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TV로 보면 되지, 그리고 뭐 부서 예배 괜찮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면 지나요? 그냥 졸잖아요. 저도 졸는데 다 졸잖아요. 우리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졸립니다. 예전 교회에서 졸았다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런 밀접 접촉이 사라져버린 우리 다시금 그거 회복하자라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 가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반대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세력도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고소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웬 날이지?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믿자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감에 사로잡혔고요. 또 하나는 예배 자체가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코로나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예배가 박살이 났어요. 정말 박살이 났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각 개개인의 집에 있으면서 저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고 영상으로 왜 우리 수업도 들어보고 다 하지만 알트탭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엄마 들어오면 알트탭 빡 예배 띄워놓고 엄마 나가면 알트탭 싹 사라지고 롤하고 왜 익숙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예배, 화면에만 갇힌 예배, 생동감이 다 사라져버린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실종되게 되었어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도 더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아예 그냥 나의 기본 디폴트 값을 뭐 우리가 서로를 좀 관계를 맺읍시다, 친해집시다라고 하면은 노력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저는 누구랑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기본 세팅 값을 우리는 딱 갖게 되어버렸어요. 마음에 서로 간의 거리를 두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요,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게 영적 정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영적 정탐이에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부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게임, 솔직히 말할게요.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전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통해서 나 수련회 안 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제한을 계속 두려고 할 거예요. 난리를 칠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게임이 끝났거든요. 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못 가게 엄청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칠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시도하는 시도들 자체가 그 악한 세력의 두려움의 반증이라는 거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아모리 왕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면 큰일 나는데, 멀어졌던 거 다시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기대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기대하는 바, 갈망하는 바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기도만이 유일한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진짜 까먹고 얘기할게요. 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건 오기만 해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기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모든 걸음을 막는 장애물들, 사정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탐이에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정탐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탐이에요.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3장에서 나오고요. 한 번은 오늘 봤던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과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말해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이전의 민수기에서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정탐꾼들이 말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거든요. 정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탐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차이예요. 민수기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크고 강한 그 모습에 주목했지만, 여호수아와의 정탐꾼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넘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기대가 다르니까요, 결과가 달라져요. 시간이 다르니까요, 결과가 달라져요. 믿음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보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이나 다른 상황이 아니었어요. 같은 곳을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은요, 이미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간담이 선을 입고 동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민수기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을 때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죠. 홍해 건너고 나서 그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탐 갔을 거 아니에요. 민수기 정탐꾼들이. 그들의 그 정탐꾼들은 몰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를.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민수기 정탐꾼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시선, 그 상황이, 그 장대한 골격들이.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무서워 보이고요.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다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확실한 정탐의 차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정탐해볼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수련을 막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 때문이에요. 물론 고등부기 때문에 입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3들은 특별히 더 관리하고 더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수련회는 무슨? 1학년 친구들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앞에 사정들 앞에 수련회는 무슨 할 일도 많고 내 루틴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 깨고 싶지 않아요. 수련회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어떤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왜 거길 가? 그 약간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워가지고 막 네가 죄인이라 그러고 막 괜히 울게 만들고 엄마 보고 싶게 만들고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청소년 수련회 청년 집회를 할 때마다 늘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만 딥하게 빠지지 않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이성으로도 역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과정 속에서 진화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들이 있죠. 하나님은 없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 존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 존재가 가장 가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줍잖게 알고서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줍잖게 내가 나 몰라 없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 미쳤어요. 2000년 동안 그 책 적고 있게, 성경책 적고 있게. 사도 바울 자기 목숨 걸고서 왜 적었겠어요 그거?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면서 왜 그거 적었겠어요? 만났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까지 우리로 고스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 스태프들, 쌤들 중에서는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만난 사람들이고 전도사님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줍잖게 그 얄팍하고 알량한 철학으로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우스워요. 그런 사람들은 오세요. 와서 저랑 한번 씨를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랑 한번 씨를 해보십시오. 도전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수련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하는가, 이런 것도 있죠. 지난 수련에 수없이 경험해봤는데 돌아오니 그대로였다.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수련에 가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그건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할 과정이거든요. 안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주겠다가 아니라 안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대접하는 자들이. 이번에 가서 그 수련회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저 그거 도전합니다. 과학과 상식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주술적인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으로 딥하게 빠지는 거 경계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물론 감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세요. 감성적으로. 그분과 함께 이성적인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는요, 여느 수련회와는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16, 17살 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사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매주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귀찮았고 화가 났어요.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고1 겨울 수련회 때 깨졌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준 거라고. 근데 고2 수련회 때 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요즘 뭐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 경험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수련회 자리를 주목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대장 받아서 초대에 함께 온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사정 때문에.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사정이 있어요. 나도 사정이 있고 여러분도 사정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큰 사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요즘 우리 아들 못 봐요. 아들이 잘 때 나와서 아들이 잘 때 들어가요. 내 사정은 수련회 기간 동안 차라리 집에서 좀 일찍 들어가서 아들이랑 놀고 아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접촉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정 접고 가는 거예요. 내 갈등, 내 갈망 접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가야죠. 목사라고 꼭 가고 싶을까요? 피곤한 일이에요. 이거 수련회 준비하는 거. 말씀 준비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힘겨워요. 엄청난 시련들이 계속돼요. 근데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밀접 접촉해야 되세요. 저부터서가 되게 갈망해요. 제가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교회쌤, 그리고 모든 이 스태프들, 청년쌤들 합류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갈망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극복하지 못하는 사정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극복이 불가능한 사정은 거의 없어요. 결국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사정이란 내 안에 수련회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어떤 사정이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죄송해요.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다 칠해놓은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좀 보기 불편하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검하는 게 정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고, 장소를 경험하게 되고,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수련회 신청하세요. 수련회 신청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결단. 마음을 품을 때부터 은혜는 시작되더라고요. 마음을 못 품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물론 하나님은 자신께서 생각하시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갈망함이에요. 갈급한가? 오히려 그 갈급함조차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갈급함 좀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친구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이렇게 오래되네요. 고3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동의를 구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근데 꼭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동의를 지금 구할게요. 고3 중에 한 친구인데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두렵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딱 2월 달에만 열리고 개설되는 학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학원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수련회 참석하기로. 저는 이 친구가 어떤 마음에서든 그 갈망한, 그 갈급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학원을 무조건 끊어라 그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저녁 때 넘어오는, 금요일 저녁에 넘어오는 차판을 마련해 줄게요. 어떻게든 오세요. 정 안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 안성 터미널로 오세요. 어떻게든 데리고 들어갈게요. 정말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진짜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17살, 18살, 19살 그리고 청년생들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접 접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정탐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 갈급한가, 내 마음이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대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